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젠테이션의 저장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을 보고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할 때에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재판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는 안개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짧은 인생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이요, 또 하나는 내 뜻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내 뜻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직접 인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장사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동사에만 색칠을 해놨습니다. 가서,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다, 이렇게 4개의 동사가 있는데요, 헬라어 동사에는 주어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는 각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리라, 우리가 머물리라, 우리가 장사하리라, 우리가 이익을 보리라, 이런 4개의 동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장사를 할 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굉장한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꼼꼼한 사업 기획서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사업의 개시 시점이 분명합니다. 오늘이나 내일 시작할 것이다. 또 사업을 할 장소도 정했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또 세 번째, 자기가 가진 자본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얻을 수 없는지 알아보는 그 예비 투자 기간도 명확합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할 거야, 다짐합니다. 또 4번째로 사업의 내용,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것까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아주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획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획을 자유롭게 세울 만큼 넉넉한 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발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본문 바로 앞에서 11절, 12절에서 함부로 타인을 비방하고 판단할 만큼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거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본문 5장 1절로 6절의 노동자의 품삯을 착취하는 부자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동시에 돈도 믿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히 이전에 장사를 해서 같은 스타일의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어봤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번 이 말씀의 눈으로 이들을 자세히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계획 좋습니다. 확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허락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기록하던 시기는 여행이 안전한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가운데 자이툰 부대에 파병해가지고 거기서 근무하셨던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막 지역을 여행할 때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원칙들이 있어요. 멈추면 달려와서 습격하니까요. 그런데 야고보 시대의 여행은 지금 장갑차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여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리라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타지에서 머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것, 그 장사에서 이익을 보는 것, 어느 것 하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제주도에 가서 돈 벌자, 이런 게 유행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자리를 잡게 되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들의 말 속에는 성공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자신의 자원과 경험과 지혜에 비춰볼 때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에 대한 이 과도한 확신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또 내 인생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인생 최대의 비극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죽음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는 성공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힘이든 그것이 자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성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때 안개가 자욱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앞도 잘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런 안개가 있었냐는 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런데 간혹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공이 보장된 일만 찾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땅 우리나라까지 도달한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풍토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쓰러지고 죽을 때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의 이름은 엘리자베스 쉐핑인데 한국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서평 이렇게. 사무엘 이런 선교사님들 오면 삼열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자기 이름 다 버려놓고 돌아갈 수 있는 땅들 다 포기하고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내일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1년 뒤의 일까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한번 지난 1년을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1년이 지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지난 1년 아니라 지난 한 달만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의 뜻대로 되던가요? 우리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던가요? 우리 정영결 목사님, 몇 달 전만 해도 목사님 익산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이곳에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모든 영역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반짝반짝한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영끌 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몇 달 만에 반토막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안개인 줄도 모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20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굉장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풍년이었습니다. 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더 크게 짓고 더 견고하게 짓고 그것을 비축해놓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비난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의 인생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영혼의 주인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찾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일 또 시간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때 다른 무엇보다 영혼의 준비, 주님 만날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땅 위에 재물 쌓는 일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옮겨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쥔 것으로 우리의 안전과 보장을 삼지 않고 떠날 날을 아는 사람처럼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일까요? 15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요.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 주님이 다 기뻐하실까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도 당연히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무엇을 이루어도 그것도 헛된 것이고 무엇을 가져도 그것도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많은 힘을 가질수록 더 헛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죠? 힘있고 교만한 사람이 질주할 때 누가 그들을 막아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멈출까요? 죽을 때 멈춥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개 같은 우리 인생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일 때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이나 저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원리가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 주님이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오늘을 버틸 만한 기쁨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17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과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야고보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4장을 마무리합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 허탄한이라는 단어에 제가 색칠을 해놓았는데요. 알라조네이아라는 단어인데 오만이라는 뜻이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해석해보면 너희가 오만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랑, 내가 주인인 줄 알면 그렇게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자기 말의 노예가 될 것이에요. 뱉어놓은 그 말을 책임지려다가 정작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말들, 좀 잘 참아내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말, 하나님의 역할을 내 삶에서 지우는 말,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나에게 향하게 하는 말은 다 악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늘어서 가방고리를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놀러 왔는데 그 교회는 지금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쓸모없는 말입니다. 오히려 청한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이 형제를 인정해 줄 때 시작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우리의 말로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대할 때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자랑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이 주님을 인정하고 오만한 자랑을 우리 가운데서 뽑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초도에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선한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으로 착한 행동이 선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이 선한 일이야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타고 흐르고 우리의 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의 선한 삶은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을 걷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행할 선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오늘, 현재라는 영어 단어가 프레젠트인데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말로 격려할 수 있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팍팍하든지 순탄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지독한 근시인 양떼들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기도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굉장히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왕실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출세 가도가 열리고 성공 가도가 열려지자 그럼 방탕한 길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머니의 가슴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무슨 뜻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무엇이 있었냐면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로마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펴서 읽게 된 거예요. 톨레레게라는 아이들의 그 노랫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펴서 읽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 호색,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세상 쾌락과 욕심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하늘의 빛이 어거스틴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가 쓴 참회록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을, 그 영원한 쉼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어거스틴이 발견했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을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은 안개 같은데, 안개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짧은, 그런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주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